같이 찬양하고 하며 기도하는 시간 먼저 갖게 됩니다. 나의 영혼의 잠잠이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헬프라다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먼저 갖기로 합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렇게 의탁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날 때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회복을 누릴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몸만 상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몸만 지칩니다. 마음만 무너져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지시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정말 재밌는 쇼츠를 봐서 하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대통령 2명 정도를 제가 이제 비교를 할 건데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떤 대통령을 선택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함께 좀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입니다. 이 후보는 예술에 관심이 많고 술과 담배를 일치하지 않으며 여자와의 스캔들 자체도 없었고 고기도 좋아하지 않고 금융 생활을 하며 국민과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심지어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오르신 분입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분이. 근데 또 한 분은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고요. 또 사생활 문란에서 매독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민한 문화의 아내를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결혼 생활이 갈등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중 2명의 후보 중에 누구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싶으십니까? 혹시 유튜브에서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네. 누구를? 1번, 2번. 1번이죠? 아, 죄송합니다. 1번은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2번은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 아브라함 링컨이 삶이 후자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도덕적 기준으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공통된 첫째 사람이나 둘째 사람이나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안에 의롭지 않은 죄악이 가득하다. 단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의롭게 될 뿐이지 현실은 죄악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왕은, 우리의 대통령,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아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게 됩니다. 시편 14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시편의 저자는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왕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너희를 다스린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의 참된 왕은 나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참된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들은 세상에 있는 왕과 같이 전장의 일산의 눈에 보여가지고 싸울 수 있는 왕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냐?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사무엘상 8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얻게 하리라. 그들은 그 병거의 앞에 달릴 것이며 또 너희는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발에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와 장비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밥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들의 11주를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에게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다가 가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을 듣기를 거절하며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라. 왕을 필요해 보였습니다.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왜 이 얘기를 했냐? 오늘
오병이의 기적 단락에 어떤 일이 있냐? 헤롯이 잔치를 벌입니다. 백성들은 광야에서 굶주려 가지고 시장에서 먹을 것을 찾으려고 유리하면서 또 돌아다니는데, 이 오병이의 기적 앞에 사건이 헤롯이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자기 신하들과 즐겁게 놀면서 요한의 수금을 배 가지고 즐거워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겠죠. 아, 헤롯왕도 참된 우리의 지도자, 우리를 돌봐줄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난 다음 단락에 나온 게 오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볼 때 어떻게 보시냐?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보여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시장에서 줄인 것을 보시고 애통해서 500여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34절로 38절까지 쭉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흠미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같이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을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자어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치셨답니다. 뭘 가르쳤냐? 너희 힘들지, 세상이 곤욕스럽지, 힘들지, 누구 의지할 사람도 없지, 하나님이 하라는 말이야. 나로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쭉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제 믿어야 되잖아요. 뭘 보고 믿어야 돼요? 말로 그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나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일만 시키십니다.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지 않습니다. 얘야 저기 편의점 가가지고 계란 한 판 좀 사와라. 얘야 저기 좀 청소기 좀 하나 들고 와서 여기 청소기 좀 한번 쓸어라. 할 수 있는 것만 시키지 너 가서 돈 벌어 와라. 초등학생한테 그렇게 엉뚱한 일을 시키는 부모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만 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광야인데 상식을 납득이 안 됩니다. 광야에서 이 5,000명이나 나한테는 남자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나름 또한 저물어 갑니다. 마을에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더 심지어 문제는 마을에 내려갔다 하는데 200데나리온이라는 돈, 한국 돈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돈이 어디 있어요? 사람의 눈과 방법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기 전에 그들을 불쌍히 여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난 뒤에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38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걸 가지고 주님은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너희가 100명씩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아라. 그리고 떡을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눠줬는데 무려 12강줄이가 남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주마다 듣습니다. 유튜브로도 듣습니다. 여러 가지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가르침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자들과 같이 어떡하지 하며 어리둥절하는 우리의 모습이 왜 이렇게 나타날까? 염려와 근심으로 왜 살아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 없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아무리 듣는다고 해도 그것이 접목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았다 한들 그것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은 무용지물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왜 질책하셨습니까? 수 없는 말씀을 암송했고 외웠고 거리에 나가면서 기도하며 형식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말씀을 알기만 했지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영적 눈이 없었다는 겁니다. 인생이 정복하는 방법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도록 주님 앞에 아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의 순전함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가 가서 엘리사에게 어디 있느냐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이 이르되 보라 그도 도단있도다 하니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원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라 하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이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붉은 거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말씀을 알고 순종한다 하지만 영적 눈을 찢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만이 우리의 영적 눈을 떠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 맞을까? 의심하고 염려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그 놀라운 영적 눈을 떠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할 줄 믿습니다. 환경은 바로 앞에 주님께서 확 바뀌어주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말씀의 육신이 되어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눈으로 띄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순종을 하지 못하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세상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이중적 잣대로 봅니다. 가식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랑을 보이지 않거든요. 시기와 미움과 증오를 가득해가지고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를 봐도 몸부림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싸우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주님이 나의 전부시고 복 주시는 분이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인색하게 대합니다. 결국 그 일은 쌓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만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안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순종한 자를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점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38절을 다시 보면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할 때 뭐부터 순종해야 되지? 어리둥절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일부터 발견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준비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이 많은 늙은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래서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별거 없는 지팡이였는데 그 지팡이가 땅에 떨어뜨리니까 뱀이 됩니다.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너에게 손을 한번 네 옷에 넣어봐라. 손을 옷에 넣습니다. 뺐을 때 세상에 나병이 나옵니다. 놀랬습니다. 다시 손 넣어봐라. 손 넣어봤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합니다. 매주마다 적어도 말씀을 들었고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봄으로써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감동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아무리 수억 원이 되는 바이올린이 있고 첼로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켤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다시 그거는 장식용품밖에 되지 않습니다. 데코레이션 하는 장식품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켤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악기는 명품 악기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쓰시는 분이 무능력한 아무아처가 아닙니다.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쓸 수 있을까? 과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까? 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도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또한 새로운 분들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밤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나타난다는 자체가 하나님 일하시고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뭐 설교를 이렇게 잘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세상적 지혜가 풍성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미루지 않고 바로 하는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가 저녁 기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새벽에 저 혼자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의 동력자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도 기회해야 됩니다. 눈이 번쩍 떠지면 갑자기 눈이 떴다. 새벽에 눈이 떠졌다. 하나님 기도하라고 부르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운행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찬양 운행까지 가니까 나오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따뜻하게 교회도 대표놓겠습니다. 우리가 좀 2025년도에 모여 힘써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적 눈을 떠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온 이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가 가르침을 알지만 너희가 영적 눈을 뜨지 못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에 이해를 못한 백성들 이스라엘 제자들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믿음 없음에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영적 눈을 떠서 주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